우리 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2020년 9월 16일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의 깨달음을 통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그 은혜와 감격과 확신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소망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심으로 인해 기록한 사도 요한의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한 교회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 교회의 존재, 교회란 곳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의 고민들이 참으로 많은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과연 회복해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 또한 교회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 그런 취지에서 제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함께 생각하며 몇 주간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던 그때에 사도 요한이 처한 상황은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는 반모라는 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7개의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추정에 의해서 살펴본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를 살펴보면 AD 81년에서 96년 사이에 이 편지가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역사적인 사실들을 바라보면요, 로마의 10대 박해가 있었던 그 시기에 바로 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그것도요, 이 편지가 쓰여졌던 시기에 어떤 황제가 그 모든 박해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었는가 하면요, 가장 악랄했던 도미티안 황제가요,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극심한 핍박을 가했던 도미티안 황제가 그 시기에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었던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쉽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온갖 핍박과 모욕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성령을 통해서 임하셔서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편지를 쓰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기, 핍박 가운데 참 쉽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7개 교회를 향한 이 편지의 내용은 어땠을까? 간단히 요약하면요,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은요, 그리스도의 날선 채찍질에, 그들을 향한 책망에 포커스가 맞춰서 이 편지가 기록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7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7개 모든 교회가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세상에 빼앗긴 모든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개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은 이와 같이 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다시 온전함을 회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가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귀한 의도로 쓰여진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편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악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회복해서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더 귀한 주님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7개의 교회 중에서요, 에베소 교회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선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적인 부분을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소아시아의 서쪽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요, 굉장히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리아의 안디옥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함께요, 국제 3대 무역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요, 굉장히 부유함을 자랑했습니다.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부족함 없이 그렇게 부유하고 발달된 도시로, 소아시아에서도 가장 큰 도시로 자랑거리가 참 많은 도시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계 불가사의 중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는 도시로 유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 여행을 가서 이 신전, 그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신전의 모습을 봤다라는 기록을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장에 보면요, 이 아데미 신전의 그 모형을 만들고 있는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소요를 일으켜서 뭔가 크나큰 사건이 발생하는 내용 또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도시,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임에 대해서 이 지역적 특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에베소라는 지역은 부유한 도시입니다. 발달된 도시입니다. 뭔가 부족함이 없는 도시입니다. 자랑거리가 참 많은 도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 가운데서 또 한 가지 특색적인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방 신들이 많이 존재하는 도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너무나도 자랑하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양각색의 우상들이 존재하는 우상의 도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방문해서요, 잠깐 거하면서 그곳에서 열심히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가 중요한데요, 그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 지역에 방문을 해서 2년 동안 이곳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합니다. 온 열정을 다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 에베소 지역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목회적 사명들을 잘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대한 정이 얼마나 깊게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제 목숨 걸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기 전에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세웠던 이 에베소 교회가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더욱더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 이 교회를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장로들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간청할 정도로 바울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사실은요, 그렇게 정말 모든 열정을 불태우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후에도요, 훌륭한 사역자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고 에베소 교회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목회를 감당했습니다. 디모데가요, 이 교회를 돌보게 됩니다. 아볼라라는 성경신학자도 에베소의 두란노 사원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곳에서 사역을 했고요,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 또한 이곳 에베소에 머물며 목회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에 이은 훌륭한 목회자들, 교역자들, 사역자들을 통해서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로 아름답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하게도요, 그들이 삶의 영향력들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머물러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요,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의 확산을 이루어내는 일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점을 살펴볼 때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소아시아 최대의 도시 에베소에 세워져서요, 우상이 만연하고 있는, 이방신들이 만연하고 있는 그 도시 속에서도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훌륭하게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가장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전통을 세워가고 있었고, 신앙의 뿌리를 더욱더 깊이 있게 내리면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음을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죠. 책망할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봐도요,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요, 향해서 가장 먼저 칭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이 그 칭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구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요,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핍박과 환난이 많은 그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많은 일들을, 행동들을 감당하면서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린 두 단어를 통해서요, 이들이 얼마나 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첫째로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수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려운 핍박의 시대 가운데서도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어려운 핍박의 시대 가운데서도 그들은 온갖 수고를 다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애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는 어느 지역에 있어요? 이교도 지역에 있어요. 수많은 우상들이 많은 지역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핍박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고 또 참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몸부림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참아냈던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수고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인내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믿음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2절 중반 이후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과 수많은 사역자들을 통해 잘 훈련받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 가운데서도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2절 후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영적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구별해서 진리는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진리는 거부하는 삶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니골라당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니골라라는 사람은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배교를 해요. 그러면서요, 이 사람이 잘못된 신앙적인 그 원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신앙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가 주장했던 것은요, 율법 폐기론을 주장했고 영지주의를 신봉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불결하다.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요, 육체적인 삶에서요 방탕한 삶을 살아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육체적인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해요. 이것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요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진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정교를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3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요, 신앙적인 모든 부분에서 잘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잘 참고 견디는 것을 뛰어넘어서요, 소망 가운데요, 그 믿음을 절대적으로 붙들고요, 게으르지 않게 성실하게 모든 삶 또한 살아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만 잘했던 게 아니라요, 자신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 가운데서요,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도 한데 수없이 다가오는 환난적 상황과 고통의 상황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 무너질 만도 하는데 그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실한 삶을 살아냈던 것,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아닌 참으로 유혹받고 핍박 많은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처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딘 것은요, 다른 어떤 지역에서 참고 견딘 것 이상의 놀라운 인내와 각고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이와 같은 모습을 기억하셨고 이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2절과 3절에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그 탁월한 신앙적인 모습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4절을 시작하면서요,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그러나라로 시작하면서 그 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간절한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인내와 수고, 게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며 믿음의 정교를 지켜낸 것, 너무나도 칭찬받아 마땅해. 너희의 모든 그 수고와 노력들, 성실한 삶 칭찬받아 마땅해. 그러나 그 모든 칭찬을 뛰어넘는 너희 안에 회복해야 될 모습이 분명하게 있단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서 회복해야 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참 수고했어요. 인내했어요. 이단과 싸워서 진리를 수호해내고자 고난을 참으면서요, 모든 것들을 열심으로 감당해내고자 노력했어요. 그런데 정작 시간이 지나면서요,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순수한 감정들, 그 열정들,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해 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셨고 이 부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를 쓰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했던 인물이 누구라고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정말 눈물로, 사랑으로, 정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요,
편지를 쓰는데요. 그것이 에베소서 아닙니까? 그 에베소서에 보면 6장 24절에 보면 에베소서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내용이 있어요. 그 부탁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탁한 내용이 뭐예요?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래요.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의 놀라운 축복이 너희들의 삶에 끊임없이 경험되어지게 될 거야 라고 분명히 권면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변함없이 사랑하라고요. 3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30년 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 사랑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데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순수한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계속해서 사랑해야 됐는데요, 그 순수함의 열정의 사랑이 상실되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이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것도 아니고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씩 사라지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들, 그 열정의 모습들, 순수함의 모습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그들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요,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아니 정말 잘 견디고 정말 신앙의 전통을 아름답게 세워가면서 이 모든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들의 내면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싸늘해지고 빈 껍데기 같은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해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이란 것은요,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뜨거움을 상징하죠. 감동을 상징하죠. 감격을 상징하죠.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감정과 헌신과 노력들을 느끼게 하는 게 첫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첫사랑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열정, 주님과 함께만 있어도 너무나도 기쁘고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헌신하겠습니다와 그와 같은 결단이 있는 것, 그것이 첫사랑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이 첫사랑의 감격을 유지하면서 누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가 이 첫사랑을 속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에베소 교회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장석교회를 향한, 장석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한,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의 부르짖음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주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요, 내게 충성도 있고 헌신도 있고 인내도 있고 신앙의 전통도 있는데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내 정작 나를 향한 본질적인 부분,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너가 가지고 있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네, 제가 그 사랑 가지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변함없는 순수한 사랑으로, 열정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대답을 주님께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기도, 사랑 없는 찬양, 사랑 없는 섬김, 사랑 없는 정통성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모습이 아님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토조 목사님이 종교가 타락하는 세 단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계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반복해왔던 일이었기 때문에요, 이 상황들을요 아무런 감정과 기대함, 소망 없이요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도요 감흥을, 어떤 감격을, 기쁨을, 새로운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종교적 행동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요 그 가사의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찬양하지 않고요 가사만 흥얼거리고 끝내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만 감았다 뜨는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기계적 상태의 첫 번째, 종교가 타락하는, 부패하는 첫 번째 단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모습이냐? 이 기계적 단계가 습관적 상태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적 장제, 이 형식적인 것이요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이것이 개인적인 영혼을 피폐하게 하든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지 상관하지 않고요 습관적으로 반복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이것들이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적 상태가 습관적 상태로 이어졌어요. 그러면 이 습관적 상태가 계속되면 어떤 상태에 갈 수밖에 없을까요? 부패적 상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단계예요. 여러분, 부패적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전혀 기대함, 소망,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어떤 모든 것들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부패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토저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패한 상태 가운데 빠지면요 두 가지가 발생하는데, 한 가지는요 경쟁적인 상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쟁적인 상태가 무엇을 위한 경쟁이에요?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경쟁. 자신이 인정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높아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부패적 상황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드러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아세요? 불평과 원망, 평가와 비판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더욱더 기도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부패하기 시작하면요 비판만, 평가만 내뱉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첫사랑,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굳어지고 체면치레의 믿음 생활로 변하는다는 거예요. 기쁨도, 감사도, 소망도, 믿음의 능력도 다 사라진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나의 모습 가운데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우리의 삶에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타락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내 금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금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럼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금촛대에서 내 빛을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그 금촛대에서 내 빛을 없애버릴 것이다. 한마디로요, 교회의 존재적 가치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빛과 같이 이 어둠적 상황들을 빛으로 변화시키라는 사명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빛된 사명을 걷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빛으로 영향력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그 교회적 사명을 맡기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상실될 때요? 하나님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상실되어질 때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촛대란 것은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해요.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 이상 경험되어지지 않는데요. 언제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성령의 임재하시지 않는 성도로서의 삶,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지지 않는 교회,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모든 사명을 받아 감당할 수 없는 성도와 교회로서의 삶과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른 성도의 삶의 모습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못하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첫사랑에 대한 메마름이 있다면,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질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만큼은 이 첫사랑의 모습을 속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사명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으로 매일같이 감격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5절 말씀의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떨어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함께 같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사랑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날마다 붙잡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배반할 때로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예배소 교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손을 그들이 놓았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주님의 통치권과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있다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친히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이끌어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할 거야.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있는 이유예요. 그런데 그 손을 놓았다는 것, 그 손이 떨어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권,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다스림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영역들이 내 안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주님의 통치권을 어느 부분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된 존재임을 어느 부분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헌신하고 정말 모든 일에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율법적 신앙인이 되고요, 그리고 좀 막 이렇게 믿음의 힘이 떨어지면서 탈진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손을 놓고 내 능력과 내 힘만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그 손을 놓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통치권과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곳 가운데서 친밀한 교제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감격과 은혜와 감동과 그 어떤 믿음의 열정적인 에너지원과 같은 것이 속에서 일어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일어나면서 넉넉하게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했는데요, 그것이 안 되니까요, 원활하게 에너지의 공급이, 믿음의 에너지가 공급되어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요, 자신의 힘만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소리만 들리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던 그 귀가 세상 사람들과 사람들에게 그 소리, 그 귀를 맡기면서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능력과 감동과 감격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힘이 빠지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인으로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생각으로만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요, 이 영역들에 대한 부분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동일한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마음에 생길 때요,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사랑을 멀어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왜요?
그것이 들어옴과 동시에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주님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영역들을 그것들이 몰아내기 시작하고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들을 의지하려는 욕구들이 더 많이 일어나면서요, 어느샌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 마음에 주님에 대한 첫사랑의 열정들이 식고 둔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분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발견해낸 그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해야 할 일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하라는 것은요, 즉각적인 회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의 죄에 대한 부분, 너의 회복해야 될 부분을 너가 생각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더 생각하고 철저한 회개로 나아올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다면 다음에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다음에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물쭈물 대지 말고 늦추지 말고 신속히 그 모든 악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될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를 발견했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신속히 빠른 행위의 변화를 이루어야 될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회개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한 반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은 것, 그것이 회개인 거죠.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의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그 뜨거운 순수한 열정적인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방향을 틀어서 여러분이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등한시하셨습니까? 그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등한시하셨습니까? 그 찬양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등한시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고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등한시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처음 행위란 것은 처음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처음 그 사랑을 경험하고 뜨겁게 주님을 찬양했던 그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해도 지치지 않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눈물로 그 말씀을 대하며 간절함으로 소망 가운데 그 말씀을 대했던 그때, 그 말씀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기쁨임을 알았던 그때, 여러분, 그 열심과 그 중심의 아름다운 순수함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그 모습을 회복하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로 속히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회복은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희생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사랑입니다. 주님, 제가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부분만 제외하고 모든 부분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삶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모든 것을 향해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떨어져 있는 주님의 손을 다시 잡고 주님의 통치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며 진정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오늘 어떤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는 축복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생명나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주시는 천국의 상, 그리고 생명력 있는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회복하며 살아내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과실을 먹는 것과 같은 풍성한 삶을 매일같이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온전히 회복될 때, 그리고 그 첫 생명나무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절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좌절이라고 이야기하고 모두가 이 절망과 좌절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할지라도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요 천국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장석교회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속히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성에 젖은 습관적 신앙의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환난적 상황 속에서 그 사랑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 두려움의 떨림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소망의 능력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사랑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자랑스럽게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일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사랑 가운데 이미 거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처음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며 살아갈 때 어디서나 주님께 칭찬받고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장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사랑의 회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첫사랑의 회복이 여러분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 모두가 귀한 첫사랑의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첫사랑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순수한 열정,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통치권과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영역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주님 회개함으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돌아가서 주님 의지하며 주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회개하여 온전함을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첫사랑이 회복될 때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므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풍성한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의 삶이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5대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서도 간절함으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회복해야 될 그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첫사랑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그 감격들, 그 열정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축복이었고, 그 사랑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사랑과 감격으로 복음 전하기에 애쓰고 노력했던 그 감격들, 하나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 떨어져 있는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놓고 있는 손을, 주님의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 것 모든 영역들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놓은 모든 영역들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모든 손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역들을 하나님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권이 사라진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소유권이 사라진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제의 시간을 늘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늘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이 생각났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길 원하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길 원하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길 원하고,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경건의 자리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 자리로의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개하며 방향을 들어 주님 앞에 온전히 거하기 시작할 때 그 놀라운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은혜에 거할 때 생명나무의 실과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풍성함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지길 원합니다. 참으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이 나라의 민족 모든 세계 열방을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방역 관계자들과 의료진들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일상이 속히 회복되어져서 자영업자들과 삶의 힘겨운 인생의 무게를 짐을 짊어지고 가는 모든 이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창석교회 교회를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대 담임 목사님 청빙이 속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사님,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 맡겨진 양떼들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는 목사님, 첫사랑의 감격을 날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것에 집중하는 목사님 오시게 하여 주셔서 우리 창석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때 창석교회가 앞으로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며 성장하며 이 땅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한 교회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알고 계시오니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창석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지켜주심의 역사하심이 첫사랑을 회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창석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